오늘 말씀은 지난주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예언 말씀과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 양이 많아가지고 미뤘던 겁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의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이 장소적인 배경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교육하고 있고 벌어지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핵심이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그에 따른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순환 예언을 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만 살펴보면은 이 제자도 집중 교육 부분을 마치게 되는데요. 11장 딱 되면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바로 이제 다가오는 그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핵심도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등장인물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이 두 제자들의 요구와 그에 따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41절부터 45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잘못된 요구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참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팽배했던 지도자,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의 본질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드러내야 할 참된 리더십,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5절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별명을 붙여주시기를 보아느게 해가지고 우레의 아들 이렇게 붙여준 걸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성격이 엄청나게 불같은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12명이 함께 가다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느 위치 정도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 뭔가를 요청합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한테 뭐든지 주시기를 원한다는 게 우리 분위기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표현하자면은 뭘 요구했냐면은 한마디로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금액만 쓰면은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백지수표는 뭘 줬든지 간에 바로 그것을 이 둘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자들의 무리들 보면은 대부분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꼭 제자들의 대변인 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의 앞장서서 얘기를 나누고 요구하고 막았을 때는 막아서고 이런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를 배제하고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면 독대한다 뭐 비슷한 거 있죠. 신하들 중에서 왕에게 뭔가 긴밀한 말씀을 드리든지 뭐 의논을 하든지 가지고 독대하게 되면 특혜를 누리는 것 비슷한 거잖아요. 아무나 왕 앞에 올 수 없으니까. 늘 베드로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 탁 나서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은 지금 코앞에 예루살렘이 와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그 37절에도 나오지만 주의 영광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우리 주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을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영광의 길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고난과 죽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데 이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거는 제대로 인식을 안 하고 어쩌든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베드로를 제쳐두고 선수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베드로가 최고의 자리에 앉을 걸로 생각하는데 왜 이들이 여기에서 베드로를 제쳐두고 둘이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세 번째 순환 예언이 말씀된 직후입니다. 근데 이들이 당연히 그 자리는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순환 예언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오직이 당합니다.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 나머지 11명이 볼 때,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리고 권력욕도 대단했던 어머니까지 나섰다고 다른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이들이 볼 땐 뭡니까?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기회다.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할 게 베드로라는 게 난공불락과도 같이 여겨졌던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감을 잡았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빨리 주님 앞에 확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까이 나와가지고 성격이 불같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등장도 잘 안 하잖아요. 나서지도 않고. 이들이 나서가지고 선수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를 제쳐두고 배제시킨 채 좌우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요구 아닙니까?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우리가 볼 때는, 독자들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세 번째 순환 예언의 내용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자세히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예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소도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까지 콕 집어서 설명까지 해주시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는 과정까지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한 직후에 지금 이 둘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요구들입니다. 그걸 이 두 제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쫓았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탁 나와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예수님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꼼짝 못할 궁지로 몰아넣은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확 잡아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은 문학적인 상상력을 많이 발동시켜가지고 배경에 이면에 있는 것들 막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나무라진 않아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의 이 분위기가 질문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저항감을 느끼는 투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희한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정다감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의 요구가 그런 배경을 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지만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이거 둘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편하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좌편은 뭐냐면은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최고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어째 보면은 이방인 통치자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것과 똑같은 요구 조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언하고 그에 맞물린 제자들의 반응을 세 개를 이제 마지막이니 연결해가 살펴보면은 어떻는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순환에 대해 말씀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그래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예고하니까 제자들이 직후에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은 서로 누가 높은지 다투었다 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러 가시는데 자기들은 가게 되면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세 번째 순환 예언 후에는 제자들이 콕 집어가지고 누가 최고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그걸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 선수를 치고 튀어나오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찬스를 포착하는 거죠. 베드로의 실패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의 실패는 나의 성공이다. 성공의 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이 안 되는 것, 나의 적이 안 되면 내가 기쁜 겁니다. 이 제자들의 공동체 무리들 속에서도 어째 보면은 이런 분위기가 경쟁의식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있죠. 누가 크냐를 다투는 것은 당연히 경쟁의식이죠. 당연히 베드로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다 가지고 그 다음 둘째 셋째를 생각할 줄 모르지만 첫 번째 8장에서 베드로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구도에서 베드로도 실패를 하는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격 급한 둘이가 치고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바로 눈앞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 세 번에 걸친 순환 예언과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심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그곳에서의 자리 다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1차, 2차, 3차에 가면서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갈수록 자세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에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건 하나의 과정일 수 있지 않겠느냐. 고난이나 어려움은 어쨌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을 확신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있는 감투, 자리가 관심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를 했길래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승전 땡, 기승전 뭐. 그 결론은 다 항상 뭐 기승전 뭐, 기승전 뭐요. 결론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쭉쭉 듣고 결론은 자기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또 나면 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말씀을 쭉 듣고 난데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의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게 기승전 첫째 자리, 기승전 어떤 댐,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생활 속에서 느끼죠. 내가 관심이 가는 그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평범하고 눈앞에 바로 있고 너무나 명확한 것들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예수님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 번에 걸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딱 들어도 알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갑다. 그리고 부활하신다. 알죠. 근데 제자들은 세 번에 걸쳐 듣고도 몰랐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 따라다닌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따랐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지고 따른다고 생각했으면 도망갔겠어요? 나도 달리게 해달라. 뭐 이래야죠. 결국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주님이 바로 달렸는데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감히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달릴 수 있냐.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인데 이 당시에는 고난 죽음에 대한 것은 전혀 자기들의 스케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따르면서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꿈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더라도 마음 중심에 내 개인의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은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결코 따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요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3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정확하게 찝으시는 거죠. 저들이 구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 잔과 세례가 뭘 가리키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잔은 고난이고 세례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형벌, 징벌, 환난, 고난 뭐 이런 것들이 마시는 잔에 비유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죠. 이걸 너희가 마실 수 있냐? 예수님은 왜 마셔요?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마시는 겁니다. 이 양반들이 뭔데 그걸 마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결국은 이들도 다 그렇게 길을 가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받는 잔과 세례 이걸 어떻게 이들이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택도 없는데 이들은 마실 수 있다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사실 그 아이러니한 거는 예수님이 좌우편에 제자들이 앉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상의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요.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딱 섰잖아요. 이런입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가게 되고 제자들이 차지할 자리를 강도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나중에야 다 제자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 자기들이 받을 수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그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신적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이 마련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먹고 마시는 자에게 받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주님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이 통치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건 잘못된 자신감이죠.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우편에 못 앉잖아요. 자기들이 목표는 좌우편인데 어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잔과 세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다 얘기해야 되지.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어찌 보면 그릇된 자신감, 잘못 깨닫는 데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언과 그에 따른 제자도 교육에 있어가지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얘기하고 누가 크냐, 우편 좌편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엇박자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지휘자는 클래식을 연주하고 있는데 솔리스트가 그 자리에서 락을 부르고 있는 이런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화를 신어야 되는데 스케이트를 신고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어울리지 않고 남들 보기에 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없느냐? 사실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요구하심과 전혀 핀트가 어긋난 상태에서 엉뚱한 짓을 하면서 나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도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제자의 반응을 딱 보고 10명의 제자가 분노를 합니다. 41절부터 이제 45절까지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베드로도 엄청 분노했겠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왜 분노하냐면은 이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순환여고 직후에 했던 게 누가 길에서 크냐 이거 다퉜잖아요. 그러니 한결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코앞에 오니까 이 두 아들이 선수 치고 있는 것 엄청나게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나의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데 그가 탁 앞서 나가고 내보다 선수 치고 있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니 난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란 얘기입니다. 이 모두에게 이런 생각들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하고 동일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10명의 제자들 분노의 그 반응까지 이제 다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42절부터 45절 오로지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마쳐집니다. 제자도,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자기 자신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를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42절부터 45절까지 나오는데 큰 자가 되고 어떠미 되는 것, 세상에서 위대하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43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방의 집권자들, 세상 사람들의 위대함의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순환예고 직후에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리더십 형태, 세상의 어떤 첫째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도의 모습들 그대로 따랐던 인물이고요. 그도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도 모든 자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당시 문화세계 속에서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뭘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43절, 44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다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종이라는 얘기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노예의 자리에 낮아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도 어렵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 외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 사상, 이거는 예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던 말씀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제자들도 당연하죠. 이런 생각을 갖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쉽겠냐 이 말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뭘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0절 이제 보면은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12지파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세상의 리더십 형태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크고자 하는 생각 혹은 위대하게 되겠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그 생각 대신에 섬기는 자와 종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자와 이 종, 노예가 되는 것. 노예가 되는 것은 바로 큰 자와 어뜸이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죠.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자유민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공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하겠죠. 자유인이 노예가 되는 것이 가장 크나큰 공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고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노예가 아니잖아요. 근데 노예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리더, 참제자, 어뜸이 되는 지름길, 첩경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서도 충격적인 것뿐만 아니고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 가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을 겁니다. 제법. 교회 바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누가 남의 섬기는 자,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우선하고 생활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과연 섬기는 자와 노예가 어뜸이 되고 크게 될 수 있겠느냐? 궁금하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로만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실제 섬기는 자와 노예가 크게 되고 어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될 수 있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것을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5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장 45절의 말씀이 인자가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역으로 제자들이 섬기는 자와 종으로 살아갈 때 높이 되고 어뜸이 되는 방법을 그 과정을 해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서 너희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친히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던 칭호가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이시자 마가복음에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장부터 마지막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그 칭호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섬김을 위해서,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자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냐. 내 제자는 나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살기 위해 왔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역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되라. 43, 44절에. 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계속 지켜봐 왔는데 설명을 들어왔고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메시지, 순환 예고 이 메시지 핵심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 답을 찾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세 번에 걸친 순환예고와 제자도와 맞물려 있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 10장 45절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구약적인 배경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하고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요 두 군데 성경이 이 본문에 이 한 구절에 배경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서와 이사야서를 보면 섬기는 자와 노예가 크고 어뜸이 되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인자 같은 이와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종말론적인 환란을 감내하지만은 많은 자들을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 그 많은 자들과 더불어 영생이라는 광휘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됩니다. 라는 그런 구절들이 다니엘서 7장, 12장 이런 데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에 대한 것이 이 52장, 53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여호와의 종 혹은 고난받는 주의 종이라고 칭해집니다. 그는 많은 자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높아지고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 두 본문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인자가 심연에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과정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은 인자가 높임을 받을 때 동일하게 그 과정에서 높임을 받는 과정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섬기는 자와 종의 노예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우리 인자 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구구절절히 제자들에게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라, 낮은 자리에 처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노예와 종으로서 섬겨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러한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노예로서 내 목숨까지 버리면서 섬기고 있다. 이 자리에 동참해야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뭐가 없어요? 고난과 죽음의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 과정을 건너뛴 영광의 자리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자와 종됨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요한복음 같으면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게끔 새롭게 하는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범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제자도는 섬김의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문은 성도들 속에 있는 자기 만족과 무관심, 어디에 대한 무관심이겠어요? 고난, 죽음, 이러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무관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은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질병이 낫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복음이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의 삶에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하지 당신이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중간 정도쯤 요한복음도 그렇고 중간 정도쯤 돼가지고 제자들의 따름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건 이러한 것이니까 알고 따라라.
계산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따랐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예수님을 가르치며 교육을 할 때 따르는 자들에게 과연 여러분들 예수님 믿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복음이 반쪽이고 그래서 번영신학이 판을 치는 거고 교회 안에서 쓴소리, 징계의 소리,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 혼란에 빠지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려운 일, 힘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요구하면서 따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우리가 3번에 걸친 제자도에 대한 교육을 살펴봤지만은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자도의 정확한 말씀은 충격적인 도전을 안겨다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귀담아 듣고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과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을 충분히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리할 때 그 자리에 동참할 때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고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